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팔정도의 정념에서 신수, 심법 이렇게 심념처, 법념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대한 관찰이에요. 마음에 대한 관찰도 주로 이제 경전에서는 마음에 대한 관찰하면 그 탐심이 일어날 때, 탐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하고, 또 성냄, 화나고 분노할 때 그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그 자리에서 그걸 그냥 그대로 관한다. 그리고 어리석음, 마음, 또 침체된 마음, 이렇게 푹 가라앉은 마음이나 이렇게 산만한 마음, 또 마음이 좀 이렇게 고양된 마음이나 뭐 집중된 마음, 또 뭐 자유로운 마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뿐 아니라 마음에서 아까 감정을 뜻하는 용어가 뭐 2천 몇백 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마음들, 그 마음들을 통틀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과 모든 분별, 뭐 이런 모든 마음작용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에 있는다. 어떤 특정한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의 내용을 그림 그려서 그 내용에 따라다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기 아까 혼란된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이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전까지 주말 오후를 즐기면서 차 한 잔 마시고 편안하게 하루를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아, 이거 해치워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막 일주일 있을 일, 뒤에 있을 일, 한 달 뒤에 있을 일,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각이 떠오르고 나면 갑자기 평화로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막 혼란한 마음이 막 일어나겠죠. 온갖 막 정리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을 막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오는 어떤 마음들에 대해서 이게 인연 따라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이 마음 바탕 위에서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올라오는 거겠어요? 어떤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마음이 어떤 작용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인연 따라 그냥 그 마음이 올라왔다가 사라질 뿐이잖아요. 왔다 갈 뿐이잖아요. 왔다가 가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죠. 한번 마음이 하나 일어나고 나면 그거를 10년이고 20년이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걸 붙잡아가지고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자기가 만든 문제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하면 그 욕을 먹고 기분 나쁜 마음을 내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분 나쁜 마음을 내가 하루 이틀 3일 맨날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씩 쥐고 있고 그 생각을 되짚고 되짚고 또 되짚고 하면서 뭐 번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걸 막 실체화해서 막 여기다 더 큰 그림을 그려요. 진짜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진짜 내가 이렇게 못났나? 온갖 막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자기에 대한 마음으로. 그러고는 그것을 자기라고 여긴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분별심으로 자기를 만들어 놓고, 자기라는 어떤 거짓된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자기라고 여기면서 그 속에 속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이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그뿐이구나.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에 그냥 통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왔다 가는 마음은 인연 따라 오고 가는 마음일 뿐이고, 진짜는 그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통찰하는, 알아차리는, 그게 거기에 본질이란 말이야. 왔다 가는 마음이 본질이 아니라 그냥 그걸 아는, 왔을 때 왔다는 걸 아는 것과 갔을 때 갔다는 걸 아는 이 마음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양을 따라가면, 마음의 내용물을 따라가면 내 인생에 막 온갖 일들이 실제 벌어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눈앞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 마음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로 오염되기 이전에 텅 빈 마음, 마음 바탕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자기 생각에 쏘가서 평생을 그렇게 휘둘리면서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법에 대한 관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대한 관찰은
법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법할 때는 존재와 진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랬어요. 보통 삼법인 하면 세 가지 진리의 도장 뭐 이런 뜻이거든요. 법인 이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제법 무아, 제법 무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법은 무하다 이것은 모든 진리가 무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존재, 모든 존재가 무하다. 모든 것들, 모든 존재, 일체 모든 것들, 모든 대상,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보실 때는 이 법이 나올 때 이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법인지 또는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또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법이죠. 존재죠. 내가 나라고 느끼는 이 존재, 또 이 대상, 모든 이런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 일체 모든 게 다 존재, 삼다만상 존재가 세계가 쫙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존재라고 하는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통찰해서 자각해서 알아차림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실제라고 여겨졌던 이 모든 존재들이 실제라고 여겨졌던 이 모든 존재들의 실제감을 부여하는 것을 내가 내 분별심이 더 많이 부여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가정집에 사는 분인가 보죠. 근데 그 가정집에 이제 집에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혼자 있을 때 마침 혼자 있는데 그것도 보살님도 아니고 남자분이셔요. 근데 혼자 있는데 집 앞에서 이게 100% 확실치 않대요. 분명히 우리 집인 것 같대요. 그런데 우리 집 안에까지 들어온 것 같대요. 담을 넘어 들어온 것 같고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렸고 이게 도둑질하러 들어온 사람 같았고 무서웠다. 뭔가 아마 칼을 들고 이렇게 위협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면했다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실제로 일어난 건 뭐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칼을 들고 우리 집 앞에까지 들어온 것 같고 집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이제 집에까지 못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 그랬더니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너무 트라우마가 막 크게 남아가지고 와 도둑이 이렇게 어느 날 불시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모르는 거구나라는 막 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만 막 소음이 들리고 해도 막 겁이 나고 무서워서 바깥을 계속 쳐다보고 이게 뭐죠 그 잠금 장치를 막 이중 삼중으로 막 더 갖다 달아놓고 담장 위에다가 막 별의별 걸 해놓고 심지어는 막 CCTV를 뭐 다를까 뭐를 할까 막 생각도 하고 그거 가지고도 안심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큰 트라우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쩡한 성인 남자도 거기가 그런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마음에서 이거 도둑 아니야? 그런데 그분 하는 말이 뭐냐면 와 정말 세상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실제 그 사람이 도둑이라는 게 100% 확인된 것도 아니지만 본인 생각 속에서 그런 사람이 왔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엄청난 트라우마처럼 남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여기 절에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이게 밤에 혼자서 못 잔대요. 무서워서. 밤에 혼자 있으면 겁이 난다고.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막 겁이 난대요. 그러면 그게 실제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실제인 것처럼 세상이 연기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영향을 계속 받겠죠. 죽을 때까지. 어디 있어도 계속 그런 사람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 몰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겠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봐요. 그냥 그 존재가 왔다 갔을 뿐이에요. 그 사람 어쩌면 도둑질하러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전혀 다른 생각지 못한 다른 이유로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 서초동 대성사 있을 때 새벽 3시에 이제 도량석을 이렇게 도는데 2시 반에 이제 혼자 나와가지고
돌면 한 30분 돌다 보면 이제 스님들이 다 깨고 준비가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2시 반에 이제 먼저 나와서 도는데 이제 돌 때는 이제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면서 이렇게 도량을 삥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탁을 들고 저 밑으로 한 50m 밑으로 내려가서 저 앞에부터 이제 천천히 걸어 올라오려고 저 앞에 가는데 평소에는 전혀 없던 그 우면산 그 중턱에 산 중턱에 절이 있거든요. 평소엔 그런 게 없는데 빛이 이렇게 저쪽에서 이렇게 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목탁을 이제 치면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그 빛 있는 곳에서 사람 발자국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워지는데 나는 이게 목탁을 치고 있는데 뒤를 쳐다보고 도망가기도 좀 애매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없던 빛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지? 좀 있다가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라고 하더니 다시 이제 또 이게 막 그 사람은 그쪽에 서 있고 딴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이상해가지고 뒤를 이렇게 이제 돌아봤죠. 근데 저 멀리 귀신이 하나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언제쯤 끝나냐고 촬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촬영을 했는데 그 차마 이 귀신을 보내려니까 스님 놀랄까봐 저기 대기 있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이거 혹시나 이거 뭐 지금 끝내줄 수 없는지 아니면 언제쯤 끝나는지 이게 날이 밝으면 본인들은 이 귀신 이걸 못 찍잖아요. 처음엔 기절할 뻔했어요. 더구나 그 자리가 어디였냐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거기가 절에서 이만큼 날아가면 거기 저기 봉송하는 영가 위패나 이런 거 태우는 그리고 뭐 옷이나 이런 거 갖다 주면 거기다 막 다 태우고 그러면 지나가는 생각에 어떤 스님은 안 그래요? 이러면서 항상 이 도량색을 돌다 보면 항상 고기 지나갈 때만 약간 식겁하는 걸 느낀다는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그래 되니까 막 깜짝 놀란단 말이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경험들 하나의 경험이 있을 때 그게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어떤 특정한 하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트라우마처럼 실제인 것처럼 남아버리면 이게 평생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의 존재일 뿐인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보살님들 같으면 별로 못 느끼실 텐데 거사님들은 대부분 느낄걸요? 거사님들은 뭐를 느끼냐면 남자들은 밤에 이게 으슥한 길을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는 건데 우리 집에 가는 건데 그 주변에 보살님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내가 저분을 안심시켜줘야 될 것 같고 저분이 나 때문에 얼마나 무서울까 싶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제 동생이 이렇게 등치도 좋고 오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막 정말 아주 오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밤 돼서 이렇게 걸어갈 때만 되면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항상 죄 짓는 것 같대요. 그럼 내가 걸어가면 앞에서 가던 보살님들 아줌마들이 항상 빠르게 간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는 습관이 됐대. 이제는 습관이 돼서 으슥한데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같은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후다닥 뛰어가지고 들어가면 그 표정이 갑자기 확 굳어버리는데요.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최대한 막 이렇게 나같지 않은 막 이쁘고 착한 목소리를 내면서 뭐 죄송합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으슥한 데 갈 때는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하는 척 하면서 딸하고 통화하는 척 하면서 딸 오늘 뭐 했어요? 이러면서 막 이러고 가면 이제 사람들이 좀 안심을 하고 간다는 거죠. 보살님들도 그러지 않나요? 밤에 으슥한 데서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도 괜히 그게 걱정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상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대상은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근데 그걸 생각하면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대상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그 생각이 나한테 엄청난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존재 그대로 보지 않고 존재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바라보는 게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이제 법념차라는 것은 존재, 모든 것들, 모든 대상,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고 걸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힘을 지니거나 어떤 실체감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죠. 인연 따라 오가는 것일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됐을 때 무상하게 오고 가는 것이구나. 이거는 어떤 내가 의미부여한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있겠구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살면서 누군가를 뭐 대단하게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막 나는 감히 저 사람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어서 넘볼 수도 없고, 자기 아버지가 막 엄청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또 어떤 직장에서 뭐 잘 나가던 사람이 막 무시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군인들이 옛날에, 요즘엔 잘 없는데 옛날에 보면 진짜 무서운 지휘관들 있었거든요. 밑에 사람들 심지어 진짜 조인트 까는 장군이 중령 조인트 까는 거 옛날에는 제가 본 적이 있었으니까 그 완전히 막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휘관을.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저 사람 앞에서는 내가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럴 정도로 아주 압도하는 어떤 이런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와, 저렇게 어마어마하고 존재 자체가 사람을 압도하면서 막 무시무시하던 그런 사람이 전역하고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동네 아저씨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볼품없고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저런 사람이었나 싶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이제 염해주로 가거나 이럴 때 기도하러 가거나 이런 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엄청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어서 거기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는 거야. 천년만년 죽을 것 같지 않고 정말 당장이라 일어나가지고 불효령을 내릴 것 같은 사람이 저렇게 그냥 무너지는구나. 근데 그러기만 하겠어요? 아무리 젊었을 때 막 힘있고 세고 강하던 사람들도 자기가 뭔가 한 가지에 무너지고 좌절절망해가지고 확 쓰러져 버리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본래 센 사람이 없어요. 본래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는. 그 아우라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한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아우라 있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앞에서는 막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와서는 그냥 본인 힘든 거 얘기 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와, 겉으로 봤을 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저렇게 별것 아닌 쪼잔한 일 가지고 저렇게 마음 졸이고 있단 말이야? 와, 저 사람도 그냥 사람이구나. 그 처음엔 되게 낯설었어요. 그러면 저 사람 왜 겉으로는 저렇게 잘난 척, 저렇게 대단한 척 했지? 왜 사람들 앞에서는 저렇게 약한 척을 못하고 살고 있지? 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일수록,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밑에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척을 하고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에 봤을 때 너무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상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서는 규정을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 거야, 저런 사람일 거야.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석한 세상을 만나요, 우리는. 내가 내 머릿속에서 해석된 세상 모든 것들, 법, 존재를 만난단 말이죠. 그렇게 그림 그려놓고선 내가 해석한 그림을 그린 세상을 그림 그려놓고는 그 세상 속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예요. 마치 어젯밤 꿈을 누가 창조했을까요? 그 꿈속에 있었던 사람들, 꿈속에 있었던 건물들, 꿈속에 있었던 지구, 꿈속에 있었던 모든 아파트, 사람들 전부 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창조했잖아요. 우리가 꿈꾼다고 내가 실제 그 꿈이라는 세상에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꿈에 들어갔을 때는 내가 만들 줄 모르잖아요. 실제 있는 세계인 것 같잖아요. 근데 꿈을 딱 깨보면 100%잖아요. 이거 내가 만든 허상이구나. 진짜 세계가 아니었구나가 명백하잖아요. 지금 현실 세계가 그렇다는 거죠. 현실 세계가 명백하게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재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허상의 세계예요. 헛된 허망한 망상의 세계예요, 이 세상은. 그 자기가 분별한 세계를 보지 않으면 여기에서 저 소나무 한 그루에서 소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뜰 앞에 있는 잣나무에서 뜰 앞에 있는 잣나무를 보는 게 아니에요. 법을 확인하는 거죠.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법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이 삼라만상 전체가 하나의 불이법으로 하나의 통으로 법이 확인되는 거지 근데 분별된 이런 해석된 덧칠된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그때 소문자 디담마가 이런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대문자 디담마 그것은 실제가 아니구나. 왔다 가는 허망한 것일 뿐이구나.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니구나. 실제가 아니구나. 인연생 인연멸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20년 전에 나를 그렇게 상처 줬던 그 말이 이거랑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진실을 알고 보면 그 인연 따라 왔다 가고 끝났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았을 뿐이지. 내가 붙였지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일 뿐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정견에서 바라본다. 통찰한다. 그러면 세상을 이제 비로소 처음으로 내려놓게 돼요.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바라본 덧칠된 세상을 보고 그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내가 그려낸 세상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세상 마음에 안 들어. 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세계를 만나면 아 무상하게 오고 가는 재행무상의 세계구나. 이 무상하게 오고 가는 것 중에 어떤 걸 가지고 이건 나다 너다라고 할 수 있느냐.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실체성을 지닌 그 어떤 것도 없구나. 무상성, 공성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걸 무아라 그래 무아. 고정된 자아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관념이 없다. 어떤 것도.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끝이에요. 전부 다. 생기고 사라지고 그 무한 반복. 그게 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 본바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거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그 원천 소스는 그냥 텅 빈 이 본바탕에서 이 모든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있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야 이게 있긴 있는데 진짜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본바탕에 아무것도 없는 그 실상을 보고 나니까 확인하고 나니까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있는데 없다니까요. 세계가 있는데 없다니까요. 이 자리를 한번 딱 확인하고 보면은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눈앞에 있는 이 세계가 실상의 세계가 아니라 이게 허상으로 확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본단 말이에요. 아, 이 있는 모든 세상이 실제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 공성을 한번 자각한다는 거죠. 확인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를, 나와 세계가 무엇인지를 한번 자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있는데 뭐랄까 심각함이 없는 거예요. 실제감이 없는 거예요. 중요도가 이렇게 툭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뭐 상관이 없어요. 심각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욕을 먹어도 심각해질 것도 없고 일이 잘 풀리든 못 풀리든 심각해질 일이 없고 내가 늙든 병들든 죽든 상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어도 상관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 몸이 나일 때는 내가 죽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겠지만 괴롭겠지만 이 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 나와 세계가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허상이지. 이 진실한 텅 빈 이 공적영지한 그냥 아무 뭘로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있다거나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걸 중도라고 설명했어요. 이거는 열반 해탈 이거는 중도로밖에 말을 못해요. 중도는 이렇다고도 말 못하고 저렇다고도 말 못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유무중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있다고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없다고도 할 수도 없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보니까 내가 나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이 실제하는 게 아니구나. 나도 세상도 실제하는 게 아니구나. 아와 법이, 나와 세계가 인무와 법무와 이러잖아요. 나도 무하고 법도 무하구나. 아상과 법상이 다 공했구나. 어떤 것도 실체가 아니구나.
그게 다 모양일 뿐이거든. 이건 그냥 드러난 가짜 모양.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상이 있는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허망하다.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만약에 이것을 모양으로 허상으로 볼 수 있다면, 재상이 비상인 줄 본다면, 모든 상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상인 거를 보는 눈, 그걸 실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곧장 열애를 본다. 그 열애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찰할 때 법념처, 소문자 뒤에 담마, 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볼 때, 정견에서 바라볼 때, 그때 결국 무상고 무화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무상고 무화가 드러나는 게 진리 아니에요? 무상고 무화가 드러나면 저절로 무상하니까 집착하지 않죠? 무하니까 나라고 내세우거나 나와 세계를 내세워서 실제화시키지 않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잖아요. 그 법이에요. 법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건 이것을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열반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소승불교고 초기불교고, 이걸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있다고 하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해서 사람들이 좀 꼬시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해서 자기 본래 면목이다. 그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다. 너의 진짜는 몸이나 마음이 아니다. 이게 진짜 아니냐 하고 여기를 한번 그냥 감을 잡게 해준단 말이에요. 눈뜨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확인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머리로 확인한 건지 실제 내가 확인한 건지 모르겠다. 그게 이게 어찌 보면 그 공성을 체험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머리로 알았다.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체험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머리로 이해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와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없구나. 이 세상이 있는데 없다라는 그걸 한번 내가 직접적으로 자기 경험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그걸 미세하게 확인했든 뭔가 강렬하게 쑥 내려가는 걸 확인했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분명하거든요. 그게 잠깐 오고 간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 드러난 그 체험의 여운은 떠나가더라도 늘 드러나 있는 이 공적의 영지아님, 이 알아차림. 알아차림, 이거 내가 알아차리는 게 아니니까 알아차림이라는 말도 애매해요.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있죠. 저절로 통찰, 알아차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법에 대한 관찰을 하게 되면 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법이 드러난다. 그래서 법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 법을 관찰하는데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부처님이 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아주 정말 설명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이제 오계와 칠각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있는 그대로 통찰하라 그래요. 오계가 뭐냐 하면요. 내가 이제 법을 법으로서 있는 그대로 통찰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었을 때 나와 세계가 둘인 것 같지만 사실은 법 하나예요. 나도 법이고 세계도 법이거든요. 존재. 나와 세계가 둘로 나뉘지 않아요. 이것도 보이잖아요. 이것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건 대상이죠. 뭔가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이는 대상 아니에요?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내 몸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 보이는 거잖아요. 이 몸도 보이는 거잖아요. 뭐가 보는지, 뭐가 알아차리고 뭐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이 본다 그러지만 실제 눈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어젯밤 꿈을 자기 이 눈으로 봤어요? 아니잖아요.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 이미지가 눈으로 그려지냔 말이에요. 여기 그냥 이미지가 그려지지. 63빌딩 하면 63빌딩이 이렇게 그려지지. 내 눈에 이렇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게 꼭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보는 뭔가가 지금 있다 없다거나라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세계도 사실은 다 대상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법 하나가 나도 보고 있고 세계도 보고 있어요. 내 생각은 대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보는 게 진짜 자기지. 어떻게 보이는 생각이 진짜겠어요? 진짜 나겠어요? 생각은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 생각이 많아. 나 오늘 생각이 없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생각이 또 생각이 있네. 참선하다가 또 생각이 일어났네. 또 생각이 일어났네. 하고 알아차리는 그게 자기지. 어떻게 보이는 생각이 자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와 세계가 전부 다 법이에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면,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 가만히, 말이 명상이지 그냥 사념처 그냥 가만히 마음을 쉬고 그냥 이렇게 통찰해 보고 온단 말이에요. 알아차림하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이 좋은 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망상, 분별 망상들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안 좋은 요소들이, 법의 요소들이 관찰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오계라고 해서 감각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평소에도 감각적 욕망이 올라오고 또 수행할 때도 어떤 감각적 욕망이 올라오기도 해요. 감각적 욕망, 악한 마음, 혼침과 졸음, 들뜸과 후회, 회의적인 의심, 이런 어떤 5가지 장애가 우리에게 올라오는데,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이 법에 대한 관찰 중에 일어나는 거니까 수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이런 측면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기죠. 감각적, 이게 욕망이 생기는데 이런 욕망도 생겨요. 감각적 욕망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오래 앉아있을 때 뭔가 자세를 바꾸고 싶은 마음, 아니면 이거 이제 그만두고 딴 걸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욕망도 일어나지만, 또 뭔가 더 먹고 싶은 마음, 이런 욕망도 일어나지만, 또 내가 빨리 깨닫고 싶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못 깨달아서 어쩌지 하고 막 빨리 깨닫고 싶다, 이런 이를테면 욕망 같은 어떤 마음의 요소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 그냥 볼 뿐이지, 그걸 너는 또 이런 생각이 일어났어 하고 탓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냥 통찰해 본다. 그리고 또 빨리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고 이걸 빨리 깨달아 가지고 남들 앞에서 내가 뭔가 성인 흉내를 내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바뀔까 하면서 이런 식의 삿된 생각들, 좀 나쁜 생각들, 또 나쁜 의도들, 내가 이걸 깨달아 가지고 내가 뭔가 명상센터를 내가지고 한번 내가 대박이 나봐야 되겠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삿된 마음이 낄 수도 있단 말이지. 이 수행을 통해 내가 뭔가 어떻게 인생 한번 바뀌어볼까 하는 이런 악의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수행을 하다 보면 혼침과 졸음,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졸리고 희미해지고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들뜸과 후회, 내가 이러다가 딱 깨닫는 순간이면 와,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마음이 붕 떠 있다가 또 과거를 떠올리면서 옛날에 내가 잘못한 거에 갑자기 생각나면서 후회하고 죄의식 느껴지고 하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든가,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회의적인 의심, 이래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아? 이게 회의적인 의심이에요. 오게 자기 마음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자꾸 돌아보는 거, 자꾸 되짚어서 내가 이거 잘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난단 말이죠. 자기 공부를 돌아보지 말라 그래요. 그냥 공부할 뿐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라고 느끼지 말고 그냥 법으로 보란 말이에요. 일어나는 어떤 요소로서, 내가 관찰되는 어떤 법의 요소로서, 그 올라오는 그 생각, 올라오는 오계라고 한 5가지 어떤 의심이든 들뜸이든 후회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통찰하고 알아차리고, 그거를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좋은 거는 칠각진 더 일어나야지 하지도 말고, 나쁜 거니까 내 인생 수행할 때 일어나면 안 돼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수행하다가 질문하면 다 그러거든요. 수행하는데 자꾸 잡생각이 일어나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일어나는 거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를. 그리고 스님, 제가 10분 명상했는데 진짜 망상이 한 1000개도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10분 동안 자기 안에서 늘 1000개 이상의 망상이 올라왔는데 그전엔 못 보다가
명상하려고 앉으니까 환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생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보는데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그걸 보는데 성공한 거지 어떻게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많으면 실패 이렇게 규정 짓는단 말이에요.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계라는 것은 뭐냐면 오계를 있는 그대로 관하는 거는 오계는 나쁜 거니까 없애려고 애써서 없애는데 성공하는 게 수행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오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행하다 보면. 나를 뒤덮는 막 혼침도 일어날 수 있고 번뇌도 일어날 수 있고 망상도 일어날 수 있고 뭐 통증도 일어날 수 있고 졸림도 일어날 수 있고 실증이나 후회, 의심 모든 게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중에 누구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그거 가지고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칠각지라고 해서 막 행복한 느낌이나 기쁨이나 공부 잘 되는 것 같은 뭔가 잘 알아차려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내가 공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망상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계에 대해서 대남처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비구는 자기에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날 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난다고 알아차리며 감각적 욕망이 없을 때 감각적 욕망이 없다고 알아차린다. 전에 없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차리고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알아차리며 어떻게 하면 소멸된 감각적 욕망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를 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나머지와 다 같이 반복된 문구로 반복을 해요. 즉 어떤 특정한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이 일어난다는 걸 안다. 알아차릴 뿐이다.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이 왔을 때 왔다고 알 뿐이에요.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 이제 바라보고 났더니 어디 간지 사라졌어요.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 내가 아니죠. 나는 이걸 아는 놈이었지. 감각적 욕망은 왔을 때 완 줄 알았고 갔을 때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오고 가는 거지. 인연 따라 무상하게 오고 가는 거지 내가 아니잖아요. 나는 늘 여기서 부동 움직이지 않은 채로 여기에 있다가 오면 오는 걸 알고 가면 가는 걸 아는 이게 진짜 자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초기 경제에서 진짜 자기는 이런 말을 안 써요. 선의 용어를 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욕망이 일어나든 망상이 일어나든 통증이 일어나든 졸림이나 실증, 들뜸, 후회, 의심 어떤 게 일어나더라도 뭔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뭔가 공부에 방해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다. 부처님이 당연히 일어난다고 한 거예요. 법으로서 일어난다. 근데 그걸 그냥 법으로서 내버려 둬라. 그리고 그냥 일어나면 일어났으면 알고 살았으면 살았으면 알아라. 그럼 왔다가 갔으면 왔다 갖고 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아는 그게 거기에 있으라는 거, 거기에. 그 알아차림에 있으라는 거예요. 왔다 가는 이 감각적 욕망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오고 가는 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끌려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아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윗바사나 하는 이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럼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왔으면 오는 줄 알고 갔으면 가는 줄 알고 이미 떠나갔으면 이미 떠나간 줄 알고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초기 경전에서 한 말이지만 이 초기 경전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왔을 때 알아차리고 갔을 때 갔다라고 알아차리라는 거 아니에요? 무하라고 했는데 이건 알아차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한데 그럼 뭐가 알아차려요? 무하라고 했는데 왔을 때 온 걸 알아차리고 갔을 때도 간 줄 알아차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갔을 때 그건 떠나갔는데 떠나가지 않고 이걸 갔네. 이제는 마음이 깨끗해졌네. 좀 전에 있던 번뇌가 없어졌네 하고 아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늘 있지 않아요? 늘? 그거를 말하면 자성청정심이라고 했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왔다 갈 때 왔다 가는 마음에 물드는 마음. 나쁜 게 오면 괴로워하고 좋은 게 오면 행복해하는 마음. 이건 물드는 마음이잖아요. 이건 탐진치 삼독이란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막 불타오르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좋은 게 오면 막 그 집착하는 불타오르는 마음. 싫은 게 오면 막 미워가지고 막 불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막 마음이 막 불타잖아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오면 막 뜨거워지잖아요. 막 화가 나도 뜨거워지고 그러잖아요. 또 그게 불길이란 말이에요. 그 모양을 따라가면 불길이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왔는지 아는 마음, 갔을 때 간지 아는 마음, 이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 마음에 있으면 이 마음은 어때요? 오고 감과 상관없이 불타오르지 않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불타올라요? 이 알아차림의 이 자리는 불타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이 꺼진 자리란 말이에요.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 꺼졌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묶음에서 풀려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하는 말이, 경전에서 하는 말이, 불교의 핵심, 수행의 핵심은 지관이다.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거다. 그리고 분별을 멈추고 그냥 보는 이거를 선에서는 견성이라고 한 거예요. 견이고 성이거든요. 보는 이놈이 바로 성품이란 말이에요. 보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게 자기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건 오염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전부터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